56쪽에 상화하목하고 부창부수라 위상 화할화 아래하 화목할목 지혜비부 부를 창 아내부 딸을 수. 자, 여기에 상화하목. 자, 위상자는 이렇게 위상 화 아래하 여기다가 여덟 팔자 쓰고 육자를 쓰죠. 상화하목이라. 그러니까 윗사람은 화기롭고 아랫사람은 순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윗상자 아래하자는 이게 뭐냐면 요거 한 글자 이렇게 딱 그으면 이게 땅을 뜻하는 글자예요. 여기다가 전복자를 쓴 거예요. 전복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천지통할곤자예요. 이게 천지통할곤. 여기 어느 한 곳을 탁 집어내는 것이 이 전복자입니다. 집어내는 것이. 근데 대개 우리가 한자는 상형문자로 우리가 대부분 인식을 하는데 상형문자 이외에도 한자는 지사문자라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어디 하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양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은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설문해자에서는 상형문자보다도 아마 지사문자가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위상자 같은 경우 옛날 사람들 어디 뭐 산 그리고 하는 것부터 저거 뭐 이렇게 가리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서 중에 우리 육서라고 하면은 지사, 상형,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요 육서를 구분한 것이 허신이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신이 구분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자, 그래서 이게 윗상자를 이렇게 위를 가리키고 여긴 아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요건 아래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했어요. 같이 다 통용을 했던 겁니다. 화는 여기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썼네요. 벼화자에 입구자를 썼어요. 여기 벼화자는 여기 이제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삐친 거예요. 삐친 별자지요. 삐친 별자입니다. 말하자면은 나무 벼 이삭이 패여서 아래를 들이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벼가 익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벼 이삭이 언제 익냐? 음력 8월 달에 벼가 익어요. 음력 8월 달. 음력 8월이면은 중추가절이죠. 중추가절이에요. 우리 중추가절 추분이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은 추분은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룬 때예요. 음양이. 그래서 조화롭다 하는 그런 뜻을 취한 겁니다. 조화롭다. 그 음양이 잘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먹기에 아마 좋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서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아마 변천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술주자를 이렇게 쓰죠. 이게 여기 술통 안에 요 술이 잘 물을 익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글자 자체가 유라는 글자가 인묘 진사 오미 신유 8월달 때예요. 8월달에는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이 술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서 이렇게 격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래약자 마찬가지. 이 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눈목자에 이게 땅 육자 이렇게 쓴 거예요. 흑토자가 연이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열렸다라고 하는 여덟 팔자를 쓴 건데 땅이 갖는 덕은 뭐냐면 순하다는 얘기. 순하다. 우리가 순하다. 하늘의 기운을 베풀면 땅은 그저 순히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얘기는 눈을 순히 하는 겁니다. 순히. 눈이 순한 모습을 짓는 것이 목이 갖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눈을 보면 어른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뜨거워서 그것은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건 비애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애. 멸치가 눈을 흘기듯이 그걸 비애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흘기는 거. 이것은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어른이 뭔 얘기할 때에는 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서서 예? 하고 정면을 봐야죠. 정면을. 예. 그런 모습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어른이 앉아있는데 일어서가지고 아버지 무엇이요? 이러면 안 되고 어른이 앉아있으면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른이 서 있으면은 예?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른은 서 있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놈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술을 따를 때도 그렇겠죠. 술을 따를 때도. 어른이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서 술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지. 서서 이렇게 따른다든가. 그러니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너무 이런데 치우치면 그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어른이 앉아있다. 술을 따라 올리는데, 술을 따라 드리는데, 어른이 앉아있으면은 왼쪽이 높은 자리고, 오른쪽이 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앉아있으면은 젊은이가 와서 술을 따를 때, 술을 따를 적에 오른쪽에서 술을 따르고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너 술 한잔 해라 오면은 이제 어른이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꿇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술을 따르면은 술을 이제 술잔을 받고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마시는 것이 이제 소자는 반석이음이라. 그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가지고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신다면은 돌려서 보통 마시잖아요. 그런 뜻도 뭐 여건상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선비들은 이걸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너와 내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는 데에도 술이 필요한 거예요. 술이. 그래서 우리가 뭐 차례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간에 결국 끝에 가서는 음복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음복례. 사실 음복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이 신에게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신을 위해 쓰면 신도 인간에게 복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음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음복이라는 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음복례를 행하는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복례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아랫사람이 가장 윗사람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것이고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랫사람과 윗사람과의 서로 이 교통방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술 한 잔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예다 이거예요. 이것도 예다 이거예요. 제사의 예법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음복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복 예를 행할 적에는 잡스러운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집안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잘 번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윗사람은 주로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제사의 기능은 뭐냐면 숭조 돈목. 제사는 주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돈목이 뭐냐면 화목을 두텁게 한다. 두텁을 돈자죠. 화목을 두텁게 한다. 요거는 음복례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기능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숭조하는 기능이 있고 돈목의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제사 지내는 글쎄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냥 마지못해서 제사를 지내는 격이지 체면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시기지. 그러나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물론 이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례허식도 많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제사를 통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화목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구만요. 직원이 추석에 갔다 와가지고 막 불평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그런 소리를 하더라. 가가지고 형제하고 싸웠다는 둥. 집에 가서 이제 부모하고 뭐 이렇게 막 뭐가 안 좋은 그런 얘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둥. 그런 것들이 집사람도 뭐 얘기할 정도인 걸 보면은 하여튼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추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친목을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이제 왔다 하면은 너 왜 벌초를 안 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제 깜빡 있어서 벌초를 못했어요. 그때 형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랬지 형님 왜 동생 이렇게 시험하냐고. 아 요놈이 잊어버릴 것 같다 하면 빨리 말씀하셨어야지. 요놈이 오나 보자. 요러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오히려 역공을 했죠 제가. 주역에서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서양학자가 주역 30년에 그 주역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아, 그래요? 이 지혜 이런 것들을 저도 요즘 느껴요. 그래요. 이게 아니 꼭 주역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생활 속에 어떤 그 지혜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역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밝히는 또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역은 명도지서다. 도를 밝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라는 게 뭐냐?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뭐가 선하는 겁니까? 남한테 뭐 주는 것이 선한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선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알려주는, 근원을 밝혀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도라는 글자와 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같은 뜻으로 보는데, 다만 도는 어떤 원인, 연유, 까닭,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당위성. 그래서 도는 소이연의 뜻이에요. 소이연. 이는 소당연. 당연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유친이다. 부자 유친이다. 애비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도라는 뜻이고, 그러한 바다에게 여기 써 있자는 어떤 원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원인. 근데 이 당자는 마땅당자지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당연한 바를 설명해 주는 게 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원과 당위성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 애비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왜 자식은 아비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그 원인되는 바, 연유되는 바를 설명한 게 도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애비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자식은 마땅히 애비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한 것이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도리라는 말 쓰지만은 이건 당위성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고, 이건 그 원인을 갖다가 밝혀주는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어느 단체 보니까 도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뭘 하십니까? 그래서 상화 하목하고 부창부수라. 이게 상하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효경에 보면은 우리 효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함이 없어. 윗사람이 잘못되지만 아랫사람이 원한을 갖지요. 그죠? 또 아랫사람이 또 그냥 아첨이나 하고 그냥 거짓으로나 대하고 하면 윗사람도 너희는 먼저 두고 보자. 이렇게 하죠. 그럼 예를 갖게 되면, 예를 행하게 되면은 이런 게 없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원망함이 없고 민용 화목이라. 백성들은 화목함을 쓴다. 이게 효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마 그 구절을 여기다가 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부창부수. 네. 부창부수라. 지혜비 부자. 자, 지혜복자는 부, 창, 부, 수, 왼자자에 달월자에 갈치자를 썼지요. 여기 지혜비가 노래를 부르니까 창가하니까 지엄이가 거기에 따라서 합창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부른다. 우리 지혜비 부자는 보통 우리가 요 지혜비 부자는 쓰임새가 참 광범위해요. 많아요. 우선 요 지혜비 부자는 하늘천자를 갖다가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일컬을 때 이 부라는 말 써요. 우리가 공자를 공부자 이렇게 꼭 공자 안 붙이고서라도 부자 하면은 공자시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이 부자가 도덕이 관천할 부자예요. 요 한일자 그러면 천도, 요 한일자 붙이면 지덕, 도덕이 이렇게 통한 것이 이제 하늘천자인데 사람이 자 붙였는데 요 도와 덕을 뚫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인을 일컬을 때 부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꼭 공자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부자 하면 공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자는 정자를 아주 참 스승으로서 받들었어요. 사수했어요. 그래서 주자가 정자를 일컬을 때는 정부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또 주자의 후손들은 문도들은
주부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로 도덕을 아주 그냥 꿰뚫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데, 대개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 필부 이럴 때 이렇게 부자 쓰죠 그냥. 또 우리가 문장 속에서 부하면은 저 3인칭 범칭으로서 그냥 3인칭 저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남편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지요. 남편을 얘기할 때도. 그때는 이게 뭐냐면 본래 이 대자가 사람을 뜻하는 글자예요. 사람. 소자는 이렇게 쓰죠. 소. 요건 뭐냐면 요거 한자는 또 요것도 사람인데, 요 대자는 사람이 이게 다리를 탁 벌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는 모습이 대자인데, 손은 요건 요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렇게. 이건 뭐냐면 어린애가 강보에 쌓여 있는 뜻이에요. 어린애가 부모가 돌봐야 되는 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점 둘은 뭐냐면 부모가 돌보는 뜻이에요. 어린애는 요렇게 강보에 쌓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대가 여기다가 한자를 그은 것은 뭐냐면 관례를 행한 거예요. 비녀를 꽂은 거야. 이걸 꽂은 거예요. 이제 관례를 행하면은 뭡니까? 이제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애를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을라라고 했어요. 을라. 을이 뭐냐면 을자. 아직 연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싹이 돋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을라라고 이렇게. 옛 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을라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애가 이제 꼿꼿하게 이제 자립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례를 행하면은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어른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례를 행하는 것이죠. 남자는 20세 때 관례를 행해서 우리가 약관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여자도 역시 나이 16살 되면, 얘기해 보면 16살 되면은 이제 시집갈 나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남자는 갓관자를 써서 갓관자를 써서 관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비녀를 꼽는다 해가지고 비녀개자를 쓰는 겁니다. 비녀개자를. 여자 나이 16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나이 16세면은 시집갈 나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집갈 나이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파과지세다 이런 말 써요. 파과지세다. 깨트릴 파자에 외과자. 우리 외과자 쓴 걸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외라는 것이 왜 여자가 시집갈 나이를 관연이라는 말 써요? 관연. 물론 관연하면 이제 시집갈 나이 지났다는 이제 이 과자도 있지만은 이건 벌써 나이 이제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관연은 지났다는 뜻이고, 요 관연은 시집갈 나이다. 왜 이거냐면 요것은 8팔자가 둘이 있어요. 8팔자가 둘. 나이 16세다 이게. 그래서 여자 나이 16세가 되면은 시집갈 나이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록 이 머리를 틀어 올리죠. 댕기머리에다가 머리를 틀어 올립니다. 남자도 총각에다가, 총각이 뭐예요? 하나로 딱 땄으니까 이 총각이지. 뿔각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총각이라 하는 게 뿔각자 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20살 되면 이제 관을 쓴다는 얘기지. 관을 왜 쓰겠어요? 이 모자를 왜 쓰겠어요? 모자.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밝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는 여기 괴로 말하면 요 이중업괴예요. 네?
이중업괴. 괴로 말하면 이건 밝음이에요. 불.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물로 말하면 새를 얘기해요. 새. 새는 하늘에 창공을 날잖아요. 그런데 이 새는 동맥이 발달되어 있어요. 동맥이. 이 사람 몸에 이게 뒤에서 흐르는 것을 동맥이라고, 앞에를 인맥이라고 해요. 남자는 동맥이 발달됐고, 여자는 인맥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새 같은 경우, 이게 동맥이 발달됐기 때문에 특히 머리가 이게 양기가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벼슬이 여기 생긴 거예요, 여기. 벼슬이. 양기가 상하기 때문에. 바로 요 벼슬, 머리 위에 솟아난 요것을 상징해서 모자 씌우는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자 씌우는 의식은 뭡니까? 너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다. 어려서는 너 이제, 이전에는 어리석게 행동했지만은,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덕 관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 관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렇게 관례를 행하고 옛날엔 자를 져줬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이름이었었고, 그랬지만은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가서 네 뜻을 펼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름을 안 쓰고 자라고 했어요. 관례를 행한 뒤에는 자식 이름은 부모는 부를 수가 있어요. 부모는 부를 수가 있지만은 삼촌이라든가 누구든지 함부로 옛날에는 불러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를 불렀어요. 자를 부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회에 나가면서 또 이제 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제 호를 불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벼슬이 있으면요. 예? 벼슬이 있으면 자하고 호를 같이 붙이는데, 예.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자밖에 없다든지 그래요. 이 세상에 벼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족보를 보니까, 예. 저희도 족보 보니까, 그 두 가지 다 쓰는 분은 하여튼 벼슬이 있어.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분들은 벼슬이 없어요. 그래요. 옛날 저 맹자의 말씀처럼 사람에는 누구나 다 벼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벼슬이 닭벼슬을 상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닭이. 닭벼슬이 아니고 봉황벼슬. 이상하다고 했어요. 족보 보니까. 네. 쭉 보니까 벼슬 있는 사람들은 자와 호를 같이 쓰는데, 네. 벼슬 없는 분은 네. 그 중에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벼슬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장차 어떤 뜻을 갖고 세상을 살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호를 짓기도 하고, 남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호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라는 게 꼭 무슨 뭐 고상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호도 있고, 당호도 있고. 저는 제 당호가 호고제예요, 호고제. 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인기아취. 남들은 다 버리는 쓰레기를 나는 다 줍는 사람이다, 이게. 요즘 사람 다 고전이라고 하면 고물상에다 다 팔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 고물상 가가지고 이를 뒤적이면서 찾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저기 공자의 글에 보면은 수리부작하이며 신이 호고를 절비어아 노팽하노라. 공자가 주역의 글을 딱 보니까 이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에? 그래서 나는 하신 말씀이, 나는 전술만 했지 난 창작하지 아니했다, 이게 수리부작이에요.
우리 수리편에 가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신이 호고. 공자하신 말씀이 수리부작하이며 신이 호고. 나는 그저 전술만 했지 창작하지 않았다. 창작한 사람은 누구냐? 복희씨, 문왕, 주공, 이분들은 창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창작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그냥 시비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고서 옛 것을 좋아했다 이게 공자께서. 그건 절비여 안노 팽하노라. 나는 요 믿고서 옛 것 좋아하는 것은 옛날에 노자나 팽효와 나는 견줄 수 있다. 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한번 오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만한 돌. 오석을 선물해 줬는데, 참, 돌은 좋은데, 이거, 선비가 이거 돌만 갖고서 갖고 있자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다 글을 하나 새기자. 근데 마땅한 글을 뭘로 썼으면 좋을까? 수리부작은 이건 감히 내가 이건 뭐 할 수 없는, 글자고, 그러나 신이 오고는 나도 요 글자는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이 오고 딱 썼지 내가. 그랬더니 어느 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해서 오석을 가만히 보더니 에이 버렸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버렸네. 왜냐면 오석이 참 좋은데 거기다 글자를 새겼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오석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보는 관점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 그 사람은 돌을 귀하게 여긴 거고. 그래서 제가 당호를 호고제라고 했어요. 호고제. 당호를. 당호를. 서재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얘기가 막 두서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내 물줄기 끝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 8팔자가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여자 16세를 이렇게 파과지세다. 관연, 시집갈라이다. 그래서 옛날에 여자한테도, 옛날엔 자도 져줬어요. 자를 져줬어요. 근데 이제, 요, 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갓관자 쓰고 아들 자자 쓴 거 아니에요. 모자 쓴 거예요. 관례, 계례를 행하는 뜻입니다. 자가. 근데 이제 여자한테는 이 자자가 이제 시집갈 자로서 보통 써요. 주역에서는 요 자자를 시집갈 자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수레 등뼈에 가면은 두녀, 전여하이며 승마반연이 여자, 정하야 불자라가 10년에야 내자로다 할 때 요 자자 요걸 좀 써요. 시집 간다는 뜻으로. 자, 여기 창자는 이제 불을 창자죠. 네, 불을 창자예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아내가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뜻을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부부의 정을 갖다가 우리는 금슬 화락이다. 금슬 우지라. 이런 말 써요. 금슬 우지라. 이런 말 써요.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큰 소리 내는 검은고와 섬세한 소리를 내는 비파가 소리가 쩍딱해가지고 소리가 침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네, 서로.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이 버두자를 써요. 네, 금슬우지다 이런 말도 써요.
요즘 사람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맨날 축 결혼, 축 화원. 차라리 그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걸 딱 써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원앙 백세라. 그런 말 딱 쓴다든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상투적으로 그냥 축 결혼. 아니면 시 한 수를 딱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표현한다든가 말이야. 그렇게 좀 해야지. 자, 여기 부라는 글자는 계집예변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손수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여기 덮을명자에 수건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허리춤에 수건을 꿰찬 그런 뜻도 되지만,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얘기할 적에 밖을 바르게 하는 자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 안을 바르게 하는 자를 아내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시집갈 적에는 그 안 주인으로 자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주종관이 없어요. 자리를 얻어가는, 내가 안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제방변에 쓰면 쓸 소자죠. 그리고 청소한다는 쓸 소자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데 여기는 날출자예요. 결국 보면 날출자. 거꾸로 한 것은 뭐냐? 밖으로. 더러운 것을 갖다 밖으로 이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여성분들이 보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집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나올 때 저는 뒤짐지고 이렇게 나오면 집사람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저는 이게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막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싹 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 숫자는 따를 숫자지요.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근데 이게 왜 따를 숫자냐? 여기 왼좌자에, 여기 왼좌자예요. 달월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책받침변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갈치자와 같은 뜻이에요. 간다 이런 뜻으로 보통 써요. 그러니까 달이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달은 어디서 생기냐? 달은 오른쪽에서 생겨요. 오른쪽. 서쪽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서쪽이에요. 사람은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북쪽. 나라는 몸 자체를 북으로 기준점을 삼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북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동쪽이에요. 오른쪽은 서쪽이에요. 달은 어디서 생기느냐? 서쪽에서 생겨요. 서쪽에서부터 초하룻 날을, 초이튿날은 안 보이지만 초3일 날에는 가나다랗게 보이죠. 서쪽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유자도, 여기 있을 유자도 뭐냐면 요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부터 달이 없다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가 생겼다. 유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달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래 무광체인데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갖추잖아요. 태양은 발산시키는 거고, 태양은 펼치는 뜻이고, 달은 담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슬유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슬유자를. 근데 이 달이, 결국에는 달이 서쪽에서부터 생겨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면 조금 19분도 7, 또 이게 대략 13도 정도 차이나게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말하자면 좌측으로.
예?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간다 이게. 그게 뭡니까? 결국 하늘을 따르는 뜻이고 태양을 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를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남편이 노래 부르는데 아내가 여기에 따라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뜻을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역에서도 부부지간 서로 음양이 함께하는 뜻으로 금난지교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보통 금난지교는 그냥 선비들 뜻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게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금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게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군자의 도는 부부의 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의 도부터. 그래서 우리 중용책에도 보면은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다. 부부다. 그러니까 군자의 도는 부부지간에 이부자리 속에서부터 거기서 군자의 도가 거기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군자의 도가 있는 것이지 어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쇠 같은 게 앞에 탁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동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부부지간의 그 마음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난초 향기처럼 참으로 향기롭다. 이게 금난지교예요. 금난지교다. 부부지간 한 세상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가지를 긁어대고 바가지 어원이 뭐냐? 바가지 어원이 뭐예요? 예? 바가지 밤에 바가지 긁어대면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바가지 어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바가지 박박박박 긁는 것이. 예. 그러니까 남편이 들을 때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듯한 그 바가지 소리. 귀신 쫓아내는 소리 그게. 신나라 까먹어.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